민수기서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금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곳은요, 시딤이라는 곳은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먼 여정의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보이는 그곳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지 못하고 잠시 쉬어도 되겠지, 또 쉬니까 여기에 머물러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 눈이 보이는 그 곳에서 그 조금만 더 가면 그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코앞에서 그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머무는 신앙, 또 지체하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꼭 이러할 때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것을 보면서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일 정도면 그냥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또 그런 이러한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입니다. 비느하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비느하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그 신앙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에디슨, 그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에디슨에게는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응원과 또 용기의 말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또 이러한 어머니로 인해서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실험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에디슨 하면 그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러한 유명하고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요. 신창원. 예. 이 사람은요, 그 도망 다니는 것,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그 경찰들을 농락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 신출귀몰, 예. 이러한 그 경찰들을 농락했던 인물이었는데, 이 신창원은요 범죄 기술을 소년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소년원에서 만난 범죄자들에게 범죄 기술을 듣고 배워서 이렇게 나중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요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성품들이 이제 거의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 많은 성격들이 이제 고착화됐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 이제 자라나서 또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지금 있는 성품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할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그 좋은 영향을 끼칠 위대한 인물들을 알아가야 된다. 이러한 그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비느하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인 비느하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인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주일학교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오늘 말씀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매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늘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단지 시딤에 머문 것만이 아니라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그 죄는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25장 1절에 보면요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단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 대대손손 봐왔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금으로 시작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알보올이라는 하는 모압의 신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또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요. 하나님을 떠날 때요, 이스라엘은 교만했어요. 내가 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 이곳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분, 또 그 본인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그들이 직면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게 해주셨던 분,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요 구세주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요, 그 크고 작든 이스라엘보다 더 몇백 배, 몇천 배 더 힘이 세든 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절대적인 신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른 신에게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속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는가? 모압에 오기 전에 물이 없어 물을 찾던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너무해 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조금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조금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남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들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것을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편 1절에서 2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음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처참히 떠나 다른 신들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입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 내 생각,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음행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다가온 모압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조금씩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압 신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지켜주신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 모압 신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음행은요, 끊이지 않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 음란한 죄는요, 이렇게 오늘날에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죄악이 바로 음란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6장 20절에서 24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또 7장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음란의 죄 앞에 무참히 무너지며 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음란의 모습과 행위들이 있지 않는가? 또 그러한 사람들의 결국은요, 멸망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는요 곧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또 썩게 하며 또 죽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길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시편 119편 9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 참된 표준과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개혁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